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아말렉 사람 청년이 거짓말로 다윗에게 말했지만 사울이 죽은 것과 요나단이 죽은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다윗이 참 슬퍼하고 애도하며 조가 슬픈 노래를 짓고 또 이 노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다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명령했는데 이것은 활노래다. 활노래는 왜 활노래라 그랬을까요? 뒤에 활이 나오긴 나와요. 요나단의 활. 요나단의 활이 나오긴 하는데 22절에 보면 요나단의 활이 되돌아온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활을 가지고 활노래라 그랬는지 아니면 이 노래를 부를 때 활 있죠. 활로 연주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활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활을 가지고 활을 악기로 사용해서 연주를 했는가? 하여튼 활노래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야살이 누군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야살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아마 이스라엘의 이 음악 계통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높은 곳에서 죽었구나.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져 있는가? 이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클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여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에게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졌으니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었다. 네, 이것을 기억하고 잘 가르쳐라.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것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 사람이 약점, 허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한 거. 다윗은 사울이 잘한 거 말하고 요나단이 잘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한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좀 인색하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줘야 돼요. 특히 자녀들이 있는 데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하셨다 그러고 또 존경해줘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아버지가 잘못할 때는 책망하고 왜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느냐 책망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잘하는 게 있으면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당연한 것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참 맛있다 그러고, 예, 그냥 맛있다. 그런 것보다도, 아, 정말 맛있다. 와, 대단히 맛있다. 예, 감탄사를 붙이세요. 예, 그 인정해 주세요. 좋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잘한 거 잘했다 그러고, 또, 칭찬해주고, 또 자네들이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아, 왜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책망하고, 예, 아내 편에 서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꼭 말로 할 필요가 있느냐? 말로 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모른다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구해가지고 다 연구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데. 모릅니다. 말해주고, 알아주고, 또 잘못한 게 있어도 웬만한 거 이렇게 덮어주고, 예.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잘한 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또 게다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예.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인에 대해서, 그 잘못한 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나를 괴롭혔다. 나를 힘들게 했다. 창을 2번씩이나 던졌다.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한 거 얘기해, 잘한 거 말해주고,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높은 곳에서 죽었구나.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져 있는가.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가드와 아스글론은 그 블레셋의 유명한 성들이에요. 가드와 아스글론. 거기에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라. 할례받지 않은 자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여라. 길보아의 산들아. 길보아에 있는 산에서 죽었잖아요. 길보아 산에 죽었는데,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에게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졌으니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되었다. 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지고 요나단이 전장에서 쓰러졌어요.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길보아 산에서 이만큼 비참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기념하고 죽은 사람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슬퍼하고, 그건 잘못된 거지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기 용인도 우리 6.25 전쟁 때 그 마성터널 있잖아요. 마성터널 그 고속도로 위에, 그 위에 그 언덕인데요. 고개잖아요. 튀르키에 병사들이 와가지고 인민군하고 싸웠습니다. 거기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튀르키예 병사들이 인민군들을 오랫동안 막는 바람에 이 낙동강 전선으로 내려가는 인민군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제가 그 기도하러 가는 저 주풍령 거기 가면 장지연 장군 사당이 있어요. 장지연 들어보셨어요? 장지연은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일본 그 왜구들이 그냥 한약으로 막 밀고 올라오는데 그 주풍령 거기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주 그 요지예요. 이쪽에 큰 산이 있고 이쪽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이 한양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아주 요지예요. 중요한 곳이죠. 거기서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그때 임진왜란 때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6.25 전쟁 때 또 격전지였어요. 장지연 장군 사당도 있고 또 그 골짜기 가면은 6.25 그 기념비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 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전쟁, 전투. 우리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나라를 지킨 거.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믿음 지키면서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킨 것들 잘 기억하고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우리 그 순교자 기념관 이렇게 갈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도 쓰러지고 요나단도 쓰러졌는데 너희에게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졌다. 좀 용감하게 싸우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 같이 되었다. 참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22절 읽어주겠어요? 죽은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을 붙이지 않고는 요나단의 활이 되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었다. 요나단이 활을 잘 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활을 쏘잖아요. 다윗에게. 야, 내가 내일 이맘때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의 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버지가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너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든지 그것을 알아서 네가 숨고 있는 그곳에다가 내가 활을 쏘겠다. 요나단이 활을 쏘죠. 요나단이 활을 잘 쏜 것 같아요. 요나단이 활을 쏘게 되면 원수들을 쓰러뜨린다는 거죠. 용사들의 기름을 묻히지 않고는 활이 되돌아온 적이 없다. 용사들의 그 염통을 뚫고 심장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활을 잘 쏘던 요나단, 또 사울의 칼은 헛되이 되돌아온 적이 없었다. 사울도 용사였던 것 같아요. 사울이면 키가 아주 크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전쟁하는
장면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이렇게 용맹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골리앗을 다 두려워해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뭘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존경하고 높여줬어요. 사울은 용사였다. 또 23절 읽어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여 살았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여 그들은 죽을 때에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네, 사울과 요나단이요.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버지와 큰아들. 살았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여 그들은 죽을 때에도 헤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전쟁터에서 함께 전사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도 바로하고 또 친구인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 다윗에게도 바로하고 아버지에게는 왕이면서도 아버지 그 효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효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고 또 친구에게 대해서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또 충성심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부탁한 게 있죠. 내가 혹시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 참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참 진한 그런 참 의리로 또 신앙적으로 같잖아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 참 그 끈끈한 우정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헤어지지 않았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주홍옷을 입혔고 너희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었다. 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주홍색 옷을 입혀주었다. 화려한 주홍색 옷, 주홍색, 붉은색 계통의 옷은 과거에 귀한 옷입니다. 비싼 옷이에요. 왕족이나 귀족들,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화려한 주홍색 옷을 입혀주었고 너희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었다. 잘 살게 돼서 잘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도록 나라가 부강하도록 이렇게 잘했다. 사울 왕이. 그런 면을 기억하고 사울을 위해서 울어라. 잘한 면이 있습니다. 잘한 면. 잘한 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드러지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흠집을 내가지고 조그마한 잘못을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침소 붕대라고 조그마한 바늘 끓만한 그런 잘못, 실수, 흠을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이고 망신 주고 힘들게 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잘하는 건데요. 선전선동이죠. 선전선동하는 거. 다 거짓말. 거짓말에게 잘 속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거짓말쟁이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 사람들. 왜 우리 한국이 거짓말쟁이 제일 많으냐? 예, 법원에 사기 소송 건수가 한국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일본.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기 소송 있잖아요, 사기 소송.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기 소송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다 사기. 거짓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 뺏고. 이 건축 계통에서 거짓말 많고요. 건축업자와의 그런 계약,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 뭐 이런 문제들 엄청나요. 한국 사람들이 사기꾼도 많고 또 잘 속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분별력이 약한 건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된다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분별력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가? 예.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참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예. 25절에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중에 엎드러졌는가? 참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까운 죽음이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중에 엎드러졌는가? 요나단이 너희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예, 요나단을 다윗이 내 형 요나단이여. 형님 불렀어요. 내가 형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기이하여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예. 다윗이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형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고 귀히 여겨주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버지 사울의 손에 죽지 않게 보호해주고. 예.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20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 다시 맹세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아니 뭐 남자끼리 사랑한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것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참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요나단은 다윗이 왕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이 다 맞다. 당연하다. 나중에 왕이 되거든.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부하죠. 27절에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들이 부서졌는가. 예. 그래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잘한 면, 장점, 좋은 면을 기억하고 그런 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 잘한 거,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말할 때 수근수근 하잖아요. 수근수근 하는데 그 사람의 잘한 것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주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라고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누가 물어보면 그 사람의 장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이렇게 잘하는 면이 있다. 그걸 말해줘야죠. 네. 2장 1절 볼까요? 2장 1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윗이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라고 하셨다. 네. 그 후에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도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복잡한 일도 쉬워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블레셋 땅 시글랏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위에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 다윗이 2절에 보니까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함께 그곳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 딱 하면 아브라함이 거했던 성읍이죠. 헤브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큰 부자죠.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롯도 부자가 되었죠. 아브라함 따라다니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따라다니면 다 잘 돼.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잘 돼. 예. 롯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 두 사람 재산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지역이 감당을 못하게 됐어요. 그 서로 종들끼리 막 다투고 말이죠. 예. 그래서 야, 롯을 불러가지고 야, 롯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갈라서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골라라. 그랬죠? 그랬더니 롯이 삼촌부터 고르십시오. 아니 제가 삼촌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구합니까? 삼촌이 먼저 고르시면 나머지를 제가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도리인데, 마땅한 도리인데 롯은 그런 게 없어요. 롯이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봤죠.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에덴 동산 같은 곳을 보고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죠.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헤브론은 박토입니다. 박토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헤브론은 살기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 뭐 사업하기도 힘들고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애들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헤브론은 박토예요. 농사짓기도 힘들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니까 헤브론에서 큰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실상은 박토인데요. 사람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서 살기 힘들어요. 아니 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시는가. 그런데 헤브론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헤브론, 거기 읽고 가시자고요.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예. 헤브론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헤브론은요,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에 3개의 성읍, 요단강 동쪽에 3개의 성읍을 주셔가지고 모두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 서쪽에 있는 헤브론이죠.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헤브론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실수로,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 20장 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쪽인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정했다. 네.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다. 헤브론 땅은 도피성입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교회죠, 교회. 신약시대의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또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아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이 도피성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유다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읽어보시자고요. 왕의 홀인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네, 49장 10절에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유다에게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도 메시아를 상징하는데요. 통치자의 지팡이, 메시아죠.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예, 유다 땅. 헤브론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부하들도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각기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들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4절 읽어보시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네,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다 왕.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유다 지파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항상 같이 다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5장 5절 보시면 5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5장 4절 5절 읽어 주시겠어요?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30세의 왕이 되었어요. 30세.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30세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5절 읽어보세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7년 6개월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리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서 통일왕국을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니, 당신들은 왜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느냐?
왜 유다와 베냐민만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느냐? 이 나쁜 사람들이네. 다윗이 그렇게 말할 만한데요. 다윗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가 따지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왜 나한테 존댓말 하지 않아? 이거 봐라, 선배를 뭐 무시하네? 내가 말이야, 나이가 몇 살인데,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은데, 왜 함부로 하는 거야?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만나면 물어봅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나이를 말해주면, 동생이네. 나는 몇 살이야? 형이라고 불러. 나이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보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고향 왜 물어봐요? 네.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몰라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뭐 하면 뭐 하냐고 물어보고, 머리 궁금한 게 많아요. 시골 할머니들처럼. 시골 할머니들, 어디 가면, 어디 가요? 물어보고, 어디 갔다 와요? 물어보시고. 그 주풍역 끝에 경상도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 있어요. 어디 가요? 어디 갑니다.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와요? 물어보고. 아이고, 궁금한 게 많은지. 남의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나이 물어보지 마세요. 왜 나이를 물어봐요? 무슨 띠냐고, 쥐띠냐, 닭띠냐, 띠를 왜 물어봐요? 네. 뭐래 궁금해요? 이름이 뭐냐고. 이름 물어보는 거 괜찮죠. 네. 잘 지내자고. 나이는 물어보지 않아도 전체 다 알게 돼요. 뭐 그 나이를 물어봐요? 물어보지 마세요. 다윗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왕 세워줘야 되는데, 나를 무시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름 부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7년 6개월,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한 번도 그거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 이 열 지파들이 이거,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보고했는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그 아들들이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줬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고맙다고. 그 참 사울과 요나단 또 그 형제 장사해줘서 너무 고맙다. 고맙다고 전가를 보내주고 6절에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와 진리를 베푸시며 또 나도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용감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애와 진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인애와 진리가 뭔가요? 진리와 영감이에요. 진리와 영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축복해주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거니까 내가 유다 왕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해라.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꼭 도와주겠다. 사울 왕에게 잘한 거, 또 요나단에게 선을 베풀어 준 거 고맙다.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고 알아줬습니다. 이렇게 알아줘야 돼요. 잘했잖아요. 그 잘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걸 뭐 알아주고 그래. 알아주면 교만해진다고. 아니 그 교만해지지 않고 그건 둘째 문제고. 잘한 거 인정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예. 저는 그런 걸 좀 잘 하지 못하는 편에 속하는데 그렇게 말해줘야죠. 예. 지나가면서라도 수고했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간에서도 알아주고 말해주고. 말 안 하면 모른다고요. 절대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말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조가를 지어서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셔가지고 유다 왕을 삼으신 내용 살펴보았습니다.